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늘의 기쁨으로 살기로 합니다. 영적 기쁨으로 살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의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또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과거에 중고등부와 대학부를 사역할 때면 늘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를 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련회를 하고 나면 마지막 날 저녁에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었는데, 은혜는 받기는 쉬워도 유지하기는 어렵다. 은혜는 받기는 쉬워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그 은혜의 자리마다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늘 경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요,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반응이 있어야 그 은혜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은혜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묵상하고 있는 기쁨의 영역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기쁨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기쁨에 대한 어떤 영적 반응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쁨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그 주신 기쁨을 한번 읽고 한번 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려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먼저 첫 번째는 어제 말씀에서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어제 말씀과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좀 묵상해 볼게요. 먼저 어제 말씀 6절과 7절이에요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영적 방법과 원리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먼저는 그냥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쭉 가볼게요. 순서를 따라 볼게요. 첫 번째,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영적 그 기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렇다면 이 표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염려는 기도와 간구와 반대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 기도와 간구는요,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적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삶에 있는 염려를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도전합니다. 염려를 끊어낼지어다. 그럼 염려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끊어내버려야 되는 염려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 어떻게 주로 염려를 하지요? 염려가 사실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염려는요, 그 사건 자체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일 자체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염려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였을 뿐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거나 그 염려를 주께 내려놓지 못하고 그 염려 자체를 묵상하면서 염려 안에 그냥 갇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아니 분명히 기도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염려가 더 깊은 염려로 빠지는 이유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후에 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염려, 그러니까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염려했는데 기도했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그리고 기도를 통한 평안도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염려와 기도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셔야 그 영적 기쁨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요, 죄의 결과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염려의 원인에 대해서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는 염려가 없었는데 두 주인 안에서 누구를 따를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계속 갈등하고 하니까 그 갈등이 결국은 우리에게 염려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염려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요, 두 주인 중에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영적 결단인 거죠. 두 주인 중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지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의 영광의 사건과 십자가의 고통을 따르고 싶지 않은 인간의 생각,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따를지 염려를 기도로 뛰어넘어 버리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쁨을 깨트리는 염려를 끊어내시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에서 두 번째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전은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좀 똑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바울은 왜 반복해서 서로 다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을까요? 사실 두 단어,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비슷한 단어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헬러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 본다면요, 찬양의 고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단어에서 쓰여진 단어로 본다면 여기서 기도는 단순한 그냥 우리가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간구는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주께 구하는 것, 주께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엎드리자마자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의 찬양으로 그분께 높여드리며 그분께 받은 은혜를 높인 이후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요,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거 도와줘, 저거 도와줘, 이거 필요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만나면 안부도 좀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묻고, 그리고 지난번에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급하지만 빨리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러한데 나 좀 도와줘 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고 한 번 더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함이 맞지요.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기도와 간구라고 표현한 순서도 정말 중요한 거지요. 간구와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에 마지막 가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공고가 이렇게 고면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쉬운 고면이 결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 우리가 감사하는지요? 보통 우리가 그 문제가 응답되거나 해결되었을 때 감사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동시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해요. 어떻게 아뢰자마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하자마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자마자 아뢰자마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함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구하는 동시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여전히 상황은 풀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의뢰하는 동시에, 우리가 간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그분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펼쳐질 것을 알기에 나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는데. 맞아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절함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미룸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응답이지요. 그래서 아뢰일 때, 간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뜻에 맞추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도전하기는 믿음으로 그 신뢰로부터 부어지는 영적 기쁨이 아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나누고 싶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지막인데요,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고 동시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을 믿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갈 수 있게 하는 말씀이지요. 근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전하기 이전에 반복적으로 중요한 구조를 하나 하는데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영적 원리를 반복해서 말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11절 말씀 끝에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하면서 배웠다라고 표현해요. 조금 다음 절 12절 끝에 보세요. 12절 마지막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또 배웠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영적 은혜의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배웠을까요? 주께 구하기 때문이었겠죠. 어떻게 배웠을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갔기 때문이었겠지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기쁨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 방법은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주의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셔야 하고요. 우리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배우고 나면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에 더 이상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을 때 바울의 12절 고백과 같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그리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그분의 뜻, 그분의 메시지를 배움으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 배움을 넘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만나는 삶의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일회적이고 한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삶에 계속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아버지 내 삶에서 온전한 영적 기쁨의 이유를 찾고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끊고 기도와 간구로 주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배웠음을 통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그 기쁨의 은혜가 계속되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를,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염려를 끊으라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또 주께 아뢰음을 통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쁨, 그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주셨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배움을 통하여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움을 통하여서 우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